저는 우리가 아까 봉독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래 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제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냥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옛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제가 울었대요. 그 노래만 불렀는데 제가 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노래냐면 그 선의의 가방이라는 노래 아세요? 태진아. 찬양 나오실 줄 아시죠? 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선의의 가방이라는 노래만 들으면 울었대요. 그 앞부분이 그렇잖아요. 선의야 가방을 왜 쌌니 이러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냥 문득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 아들한테 그냥 문득 이렇게 해버렸어요. 선율아, 아빠가 이 노래를 들으면 울었는데 넌 어떤지 한번 들어봐. 선이야 가방을 왜 써? 이러니까 옆에서 하지마 이러더니 우는 거예요. 참 감수성이 이제 풍부하구나. 감수성이 풍부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겼는데 또 어제는 제가 이제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 이제 막 간증에 깊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막 보고 있는데 옆에 쪼르르 오더니 같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막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하면서 이제 막 그 간증에 이제 마지막 그 은혜의 그 폭포수를 탁 던지시는데 제가 눈물이 이제 막 글썽글썽 하는데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6살 난 꼬맹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꺼 빨리 꺼.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했더니 은혜가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은혜를 또 설명해 줘야 될까?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줬거든요. 병원을 가면서 제 뒤통수에다가 아빠 은혜가 뭐야? 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저에게 또 은혜가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또 그 질문을 듣는데 목사로서 은혜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은혜를 설명을 해줘야 될까? 늘 그 은혜가 뭐야?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아빠로서 아들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다짐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뭐냐면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하게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우리도 교회력을 통해서 절기를 지켜나가죠. 왜 이것을 지켜나가야 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력, 이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절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 77절, 오순절이 있어요.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것을 왜 그들이 지켜나가냐면 그 모든 명절은요 한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행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은혜에 대한 초점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이루신 그 예배 그것으로 은혜를 완성시키셨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몇몇 청년들과 또 우리 청년부 전사님과 저를 컨퍼런스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자야 61이 함께하는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컨퍼런스 주제가 더 그레이스였습니다.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알까요? 우린 늘 인사까지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냥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고마움을 얻은 것. 그럼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은 그런 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베풀어 본 적 있으십니까? 찾기 어렵죠. 여기에 한 가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옵션을 붙일게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또는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찾기 어려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잠깐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서 아기가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와이프가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격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아,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예,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어. 넌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한 게 없죠.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지? 그 생각밖에 든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대한민국 엄마라면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정말이에요. 한참 세상 사랑은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온털이 바뀌었고 삶에 대한 해열제 먹이로 지켜보고 있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나오죠.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라고
진짜 멋진 어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속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서는요, 대가 없는 조건 없는 고마움을 얻어보는 그 경험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 영상의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냐면,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별것도 아닌 걸 했는데 왜들 그러시지? 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지? 라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왜 당연한 걸 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여쭤봤죠. 그냥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냐고. 근데 우리는 생각이 안 나요. 잘 몰라요. 내가 뭘 받았지라고 하면 우리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족으로부터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있던 그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것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왜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왔으니까. 어쩌면 너무나 가까운 것일수록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매번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또 하나님 예수님 똑같이 또 오늘 십자가에 죽어주십시오, 저의 죄를 위해서.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주제들이 옆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은혜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관계적으로 베품으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되냐면 은혜가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는 것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합의하에 용서하는 거예요. 합의하에. 아까 접촉사고가 났죠? 그러면 접촉사고가 나면 뭘 하죠? 합의를 합니다. 합의하에 내가 어느 정도 그러면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합의하에 용서하게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가 없는 용서가 있어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죠. 용서는요, 잘못한 사람이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서는 뭐죠? 합의예요. 합의하에 용서. 우리가 익숙한 것이 바로 합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방어적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이미 인간은 숨기는 데 먼저예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는 순간 그 꽁무니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낯을 피해 숨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어적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그 용서라는 키워드와 연결해서 무엇을 설명해야 되냐면요, 죄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교가 참 이상하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원죄를 넘어서지 못하면 전도를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임을 알아야 은혜를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데, 이게 왜 죄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요, 이게 끝도 없습니다.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 갑니다. 그 원죄론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냐 착하냐,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나쁘지 않느냐, 막 원죄론에 대해서 막 골치 아프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죄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인정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느냐.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죄를 뉘우치는 것, 죄를 뉘우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는 게 필요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악한 사람이죠. 근데 죄를 뉘우치는 것은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인정, 그 인정이 되는 것, 그것은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왜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악하다, 이 세상이 악하다. 왜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합의예요.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피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음. 그것이 뭐예요? 합의입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향해서 가장 기본적인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합의를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게 뭐예요? 그 제사가 합의잖아요. 근데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잡아뗍니다. 여러분 아까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끝까지 한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아,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이 어겼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합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한 변호사님 나오셔서 몇 대 몇 하는 거잖아요. 과실 비율 몇 대 몇.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를 통해서 그들과 합의를 하려고 하시는데 다 마음이 열려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점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재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마다 우리는 합의를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늘 약속을 어기는 건 인간이었고요. 그런데 어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정도도 못합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이 선 하나 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참 너무하시네. 여러분, 약속을 왜 합니까? 지키라고 하는데. 합의도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또 사람은요 합의를 깨버리죠. 인간이 합의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도가 선을 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합의를 깼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조주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내려와 구원해 보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 복음의 진수를 말한다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란 단어보다 더 놀라운 말은 없다. 그것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수에 넘치는 호의 혹은 친절이다.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전혀 받을 만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사람들은요, 이제 구원할 사람마저도 없구나. 그들이 기대해왔던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 그건 너무나 약하기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끝이다
라고 했지만 그 죽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원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고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어떤 은혜 아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이 매년 똑같이 그냥 우리가 1년의 행사로 넘어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좌절보다, 우리의 고통보다, 우리의 고민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 기억해야만 합니다. 상처와 좌절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원망과 보복과 분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은혜로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옥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못 나가요? 아니요, 죄인인 상태로 나가라. 이 자리가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서 주님, 제가 죄인인데 그 거룩한 예배에 어떻게 나아갑니까가 아니라 이 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합의가 안 됩니다. 이제 그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는 것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아무런 인간에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를 주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는요,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보다 많게, 저 뭇별보다 많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시는 장면 중에 정말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9절부터 10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15장 17절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는 장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의 자손을 세상의 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많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염소와 암염소와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갖다 놓고 이제 그것을 반으로 쪼개놓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두 사람이 계약을 하면요,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할 때 우리가 뭐 이제는 계약서를 써가지고 지장을 꽉 찍어가지고 너 어기면 안 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약속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계약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계약이죠. 염소 이제 재물을 갖다 놓고요. 그것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그것을 갈라놔요. 딱 마주보게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계약하는 사람이 둘이 손을 잡고요. 그 사이를 걸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계약을 어기잖아. 너 이렇게 돼? 라는 거예요. 쪼개졌잖아요. 뭐예요? 반으로 갈라버리겠다는. 계약을 어기면. 그게 그 당시 하던 쌍방의 약속이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를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 혼자. 횃불. 하나님의 불이 그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계약을 어겨도 나는 지킬 거야. 하나님 혼자서. 어쩌면 하나님은 어길 것을 아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쪼개지심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약속을 하고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몇천 년이 흘렀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요구해요.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저 잘못 안 했는데요.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도저히 합의가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주셨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하나님이 진짜 쪼개지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찢겨졌어요. 이제 쪼개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휘장이 쪼개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실 그 길은 이제 제사장만 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를 향해서 넘어가는 그것을 덮고 있는 게 휘장인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길을 찢어버리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예요?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 어떻게 해요? 지키셨어요. 계약하신 거 어떻게 해요? 지키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둘로 쪼개지시더라도 지키셨어요. 하나님 혼자 다 감당하시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이 담대히, 그리고 여러분 담력이라는 이 헬라어가요 팔흐레시아라는 단어예요. 팔흐레시아.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담대히, 용기 있게, 이런 단어긴 하지만요, 이 속뜻을 살펴보면 이런 단어예요. 숨김없이, 솔직하게, 밝히.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용기 있게 그냥 당당하게 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내가 죄인임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로 이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계약을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휘장을 둘로 쪼개시고 그 육체를 쪼개셨으니 그 십자가, 그 은혜 아래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요, 돕는 은혜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솔직하게 숨김없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세리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안 돼요. 제가 예배를 드려? 그때부터 기도가 의식하게 돼요.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의 기도입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저는 은혜 받고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저는 세상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아까 그분처럼 그 세상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놔두셨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낼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숨김없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요가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그 찢어진 휘장 아래 그 은혜 아래 담대하게 솔직하게 숨김없이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아래 나아가세요. 우리가 다른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지성소 사이를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요. 절대 여러분 제가 세상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하지 마시고 그 세상이 은혜 아래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분명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아빠 은혜가 뭐야? 제가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되는 게 내가 뭘 받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은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난 어떤 은혜를 받았지를 생각해요. 근데 내가 무엇을 받았지를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 너무 많아 받은 게. 내가 진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설명해 줘야 할지. 정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내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 행함으로 보여주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까. 이 사순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시고 휘장을 둘로 나누시되 그 휘장이 뭐예요?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 은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죄인이지만 솔직하게, 죄인이지만 용기를 내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아래, 그 휘장 아래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